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그때의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으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함께 읽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 마디도 말을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욥이 사단의 두 번째 시험으로 인해서 정말 심각한 자신의 몸에 시련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이제 두 번째의 시련, 극심한 이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후로 이제 욥의 마지막 장까지 계속 이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들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욥이 살던 시기가 언제인가라는 부분인데, 욥이 살던 시기는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같은 시대에 쓰여진 그때의 욥은 살았던 인물로서 창세기와 같은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욥은 동방에 살던 한 족장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이제 세 명의 친구들이 나오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수아 사람 빌단,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세 명이 언급이 됩니다. 70인역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이 거하는 곳, 거주하는 곳, 출생지에서의 왕이나 통치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욥과 같은 족장으로서 큰 세력을 이렇게 가진 이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그는 대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대만이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 그 가나안의 오른쪽에 아래쪽에 위치한 에돔이라는 곳, 이 에돔 족속이 있던 곳이 바로 이 대만 지역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지금 그 욥을 찾아온 세 명의 친구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였습니다. 그렇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지혜가 다른 친구들보다는 출중한 그런 사람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빌닷이라는 수아 사람이 나오는데, 이 수아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 저 북쪽에 위치한 유프라데스 강 근처라고 유역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발 사람 나아마, 소발이라는 사람은 나아마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욥기 1장 3절 말미에 보면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러니까 이 동방 가나안 지역에 위치해 있던 이 욥의 명성이 지금 저 아래쪽과 저 북쪽과 저 먼 곳 아라비아까지 이렇게 그의 명성이 알려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각 지역을 대표할 만한 사람들과의 아마도 친분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욥이 고난을 당해서 큰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함께 우리가 언제 욥을 만나러 가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함께 약속을 잡고 욥을 찾아온 것입니다. 앞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이들이 거주하는 곳은 욥이 있는 곳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곳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냥 찾아온 것입니다. 욥의 처니는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멀리서 보아도 한눈에 볼 정도로 정말 그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그런 그 비참한
모습의 욥의 모습을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욥의 처지가 오죽이나 그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까? 잿더미 위에서 기와로 자신의 몸을 긁어가면서 그 고통을 달래고 있는 이 욥의 모습, 우리가 앞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욥이 후에 고백하기를 자신의 그 피부가 그 뼈에 다 달라붙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수척해 있는 욥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멀리서 욥을 보는데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이 전혀 아닌 그런 모습으로 있는 욥을 보고 알아보지를 못한 것이지요. 가까이 와서야 비로소 욥이란 것을 알아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해 있을까? 그 고통 어린 모습을 가까이 와서 알아챈 후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이제 그 옷을 찢습니다. 얼마나 그 가까이 왔을 때에 욥이 괴로워하고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았는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찢고 티끌을 막 자신들의 머리 위에 뿌리는 것이죠. 이 모습은 제가 앞서도 욥이 재 가운데 앉아 있을 때 이 재라는 것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극심한 어떤 슬픔이나 고통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뿌리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이 슬픔과 극심한 고통을 이 대변 보여주는 그런 행위가 바로 이 영역이었는데, 이 세 친구들이 일제히 그 욥을 알아보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옷을 찢고 머리를 재를 뿌립니다. 11절 13절에 보니까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 앞에 앉았어요. 그런데 7일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였던 것입니다. 차마 욥에게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욥의 처지 상황을 보면 그렇잖아요.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식들, 또 소유한 가축들 뭐 이런 다 잃었고요. 이제는 자신의 몸도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 욥의 모습, 이전의 얼굴이란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 죄 가운데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아픈 것도 아니지만 자신들의 아픔인 것처럼, 자신들이 고난 당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고난 당한 것처럼 그렇게 욥 앞에 앉아서 함께 아파하고 일주일 동안을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 통치자고 왕이요 족장인 사람들인데 지금 그 욥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연약한 모습으로 같이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아픔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왔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적인 모습입니까?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냥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계속 연결되어 있고 관계되어 있지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아마도 행동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까운 관계, 뭐 혈육일 수도 있고요, 혹은 친인척일 수도 있고요. 또 먼 관계, 그럼 뭐 그냥 이름만 알 뿐, 뭐 특별히 뭐 알고 사이 뭐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러지 않는 관계, 뭐 먼 관계도 있을 테고요. 뭐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다 그러면은 뭐 냉큼 움직이겠죠.
그러나 먼 사람이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관심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알았어도 뭐 그렇게 뭐 우리의 행동에 별다른 변화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사람을 알고 있지만 그리 가까운 관계가 아닐 때는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가까운 관계에 있을 때는 다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면 가까운 관계란 어떤 관계일까요? 무엇으로 이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잠언 7장 4절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뭐라고 교훈하냐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느니라. 왜 지혜로운 자가 초상집에 가 있는 것일까요? 그 마음이. 어리석은 자가 왜 잔치집 즐거움이 있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걸까요? 가까운 관계는 즐거울 때보다 어떻게 보면 힘겨울 일을 당했을 때 찾아와 주고 위로해 주며 함께해 주는 바로 그런 관계가 가까운 관계인 것입니다. 즐거울 때 함께해 주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겨운 일이 있을 때 찾아가 만나주고 위로해주고 그 함께해 주는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기 전에 저 사람이 나는 저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나의 아픔, 나의 어려움, 내 고난일 때 별로 관심을 안 두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친밀한 사람, 가까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면 우리가 그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함께 다가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인 것이죠. 자신의 애경사를 찾아와 준 사람이 아니라 지인의 애경사를 찾아가 주는 사람이 정말 좋은 이웃을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 16절은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한 가족. 우리가 뭐 피로 나눈 혈연 관계도 아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가족이라면 그 어떤 관계보다도 가깝고 친밀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하나 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써 성도들과의 어떤 친밀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교회가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나의 필요를 따라서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구별하려고 하고 저 사람은 나와 거리가 머니까 이런 관계들이 교회 안에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 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교회는 자리매김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 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남이잖아요. 저 동방에 살고 있는 먼 곳에 살고 있는 알고 있는 지인이지만 그의 슬픔과 고통의 소식을 전해 듣고 냉큼 뛰어와서 일주일간을 시간을 전폐하며 같이 아파하고 무엇으로 위로할 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앞에서 같이 신음하고 있는 이 세 명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을 때 온 성도가 그렇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하고 또 서로 할 수 있는 대로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이제 하다가 헌법을 뒤졌어요. 권사의 책무를 뒤져보는 중에 권사는 교회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교회의 어머니. 그래서 그 역할에 보면 목사를 도와서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과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같이 찾아가고 위로하는 것이죠. 마치 내 자식이 아파하고 있을 때 어미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위로하잖아요. 토닥여주고 위로하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가? 이건 권사만의 책무가 아닙니다. 권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온 교회가 그런 성도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 교회가 바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건강한 교회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상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처럼 그냥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야 우리 빨리 가자 해서 찾아와서 그 모습을 보고 어찌 할 말을 잃어버린 채 그저 옷을 찢고 그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하여서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같이 울고 그 고통을 함께 끌어안는 곳이죠.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많은 큰 일은 못할지라도 성도의 아픔을 나눌 줄 아는 사람, 그걸로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함께 보듬어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쳐 있고 아파하고 또 힘겨워합니다. 욥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의 큰 고통은 아닐지라도 각자의 삶에서 힘겨워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망연자실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저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함께 보듬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섬기는 사람, 관심과 사랑과 섬김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점점점 이기적이 되어져 가고 또 개인주의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저 나만 잘 되면 돼, 남들이야 어찌됐든 그런 관심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서서 사랑이 이것이다, 섬김이 이것이다, 친밀한 관계가 이것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상봉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델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한 사람이 당장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우리 주변에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관심과 사랑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라면 하나님 그래요.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 암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힘겨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환우들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가며 이름을 언급해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저 남